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아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이거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서서 소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낙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낙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요. 낙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가 우리 정말 많이 모였네요. 저희.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거에 갑자기 이렇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 그게 내 자신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 예전에 봤던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보면은 디프레스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디프레스 돼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뭐냐면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내면에 문제가 뭔가 생긴 거거든요. 낙심하다가 뭐냐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인데요. 사람은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더 진실한 자신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연약한 모습이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됨의 본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은 면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은 어려운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데 성경에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거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음에 짓눌려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욥도 마찬가지. 욥도 고난이 오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해서 차라리 그냥 죽을 상황까지 왔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들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16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일단은 그 배경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 아하방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옆에는 누굴까요? 네, 아하방과 그 옆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하방은 오므리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7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이 사람은 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악의 정점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악의 정점은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시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돈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적으로.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시기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운 시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상태인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시돈에 있었던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몽땅 가지고 와서 여기 신당 세우고 저기 신당 세우고 여기에서 분양하고 저기서 분양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전부 오염된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염된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16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비가 안 올 거를 얘기를 해라. 비가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나? 아방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 아방에게 얘기를 한 후에 일단 피신시키십니다. 지금. 어디고요? 그리시네가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오게 하고 고기를 물어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가 이제 곧 마르기 시작하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숨겨주시는 은혜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시일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3년 6개월이 일단 지난 겁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하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방.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리고 나서 영적 대결을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는 혼자 남아있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상태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모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한번 벌여서 거기에서 누가 참신지를 한번 겨뤄봅시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갈멜산 전투를 합시다. 그리고 아방이 오케이. 그럼 거기 모입시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여있고 그리고 바알 선자도 있고 아세라 선자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는데 거기에서 영적 대결을 한번 벌입시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 송아지를 각각 두고 내 쪽, 네 쪽 그렇게 해요. 거기서 불이 먼저 내리면 그쪽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부터 이제 시작해서 바하려 하면서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오쯤 됐을 때 엘리야가 약간 비우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이니?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갔니? 아니면은 잠깐 잠을 자고 있니? 깨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규례대로 더 열정적으로 그들의 예배예요. 그들의 예배. 그들도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을 뛰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몸에 피를 내면서 뛰어다닙니다. 바하려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불이 내리지 않는 이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녁 소재될 때에 어떻게 되죠? 저녁 소재될 때에 이제 누구 차례면 엘리야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차례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에 따라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뜨고 그리고 물도 그 뭐죠? 네 통이라고 되어 있죠? 네 통에 가득 담은 물을 부어요. 도랑을 만들고 물이 막 흐르게 만들고 그걸 3번이나 붓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시 다 세우고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같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님께서 주님 되심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제가 주의 뜻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지금 이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위로부터 아래 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는데 소도 불살라버리고 송아지죠.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 소, 돌, 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무 전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야 진짜 이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외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바알 선자 450명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죄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는 거죠.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450명이나. 그 밤에 450명이나 목을 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듭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배경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죽였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절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이 말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엘리야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불과 몇 시간 전이고 불과 얼마 전에 불이 막 위에서 떨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복으로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근데 이세벨이 유혹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형편을 살펴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생명,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가는 장면, 주의 종이 그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이 대목에서 차라리 그냥 주의 종이 위대한 주의 종이니까 기도해서 이거 어떻게 극복 못하나? 이런 질문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충천했다가 어느 날 바닥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보면은, 우리가 뭐 큰 얘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하냐?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한마디 말을 냉소적으로 했을 때, 그게 우리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에 방축이 터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탱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보면은 난 너하고 너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 남자나 혹은 또 여자분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SNS 하다 보면요, SNS 보면은 다른 사람이 워낙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그 작은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나는 뭐지? 난 왜 아직 이것밖에 못했나? 그러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디프레스 될 때가 있다. 어떤 큰 말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음을 그렇게 때리면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하고 한참 교회 건축을 할 때 오일 쇼크가 왔었어요. 중동에서. 오일 쇼크 왔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오일 쇼크가 와서 이제 빚쟁이들이 막 돈 달라고 막 압박을 하니까 힘든 상황에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가정에 아드님이 아빠 밥 줘, 밥 줘 그랬나 봐요. 어린 아이가. 밥 줘 그랬더니 야, 내일 내가 해줄게. 근데 계속 그 어린아이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밥 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때 한참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나를 못 때리니까 아들을 때리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때린 거예요. 피가 터지게.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이 사모님이 아이하고 같이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사시던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위대한 종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절망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통을 받고 이제 죽어야지.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그 살 힘이 있으면은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라.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그 친정까지 다시 가시게 돼요. 가셔서 사모님한테 싹싹 빌고 거기서 한 6시간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하시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중에 살짝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힘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제 됐구나 하면서 같이 다시 돌아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런 솔직한 얘기를 또 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지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하시지 않고 회복을 주십니다. 라고 낙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 너 믿음이 되게 약하구나. 아니면 너는 정신 좀 차려라. 믿음이 없구나. 정신 차려라.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 낙심돼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원 두고 하루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날 좀 죽여주세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때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잘 때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될 때 주님의 처방전은 파란색으로 제가 했는데 누워서 잠을 잤다.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다. 어쨌든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감정을 터치하고 계신 자예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 마사지를 지금 하고 계시면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선이 있다면 감정선까지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터치하신 자예요. 이거는 홍여성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깊이 우리를 만지시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만지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천사에게 또 떡과 물을 준비하게 계셔서 실제적인 음식도 먹이시는 장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했는데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옛날 버전은 네가 길을 다 못 갈까 한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길을 다 못 갈까 한다. 저희 어머님이 한 15년 전인가 그때 뇌경색이 오셨어요. 뇌경색.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그때 했었죠. 그 직전에 뇌경색 오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신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르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우시면서 병실에서. 근데 제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꿈을 꾸셨어요. 어머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다가 못 가시겠더래요. 더 이상. 더는 못 가겠다는. 그래서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면서 더 가야 된다. 갈 길이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일어나.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셨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했었고 제가. 그리고 나서 반신불수가 되셨던 어머님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엘리야와 다를 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서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이라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마음이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을 때 주님의 처방전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깊은 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심어주냐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힘, 사명의 발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 속에서 이렇게 제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기서 40주 40야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호렙산에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굴 속에서 들어갔는데 마음의 디프레스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나 혼자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립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주님께서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면 너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저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라. 지금 그 우울한 마음과 생각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 굴 속에 들어간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 찾아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깥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 불에서 나가라 일단.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장면이 앞에서 펼쳐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었다.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뭔가를 말씀하신 장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에게 지금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그 가야 할 길이 뭐냐면은 너가 가서 기름 부을 사람들이 있고 너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힘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보면요. 순간적으로 낙심했다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비슷하게 우리가 완전 디프레스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이런 스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결정타는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아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어린 아이들이 제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도 보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아주 악해 보이는데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주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명이 있으면 아직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센터 스트리트 처치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얘기하시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스트롱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주의 제자들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게 밀려나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비로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캐나다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본적 질문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홍효성 목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아직?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구나. 그게 뭐냐? 복음을 좀 전해다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일조를 좀 해다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너가 해다오. 그러면 아멘 하고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타겟이 없으면은 힘이 다 빠지는 것과 같이 되겠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아빠가 만약에 여기서 일만 하고 끝나면은 의미가 있겠니? 없죠. 그럼 목적이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사명이더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모여요. 일단 처음에는 와 하고 모입니다.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 지나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몇 사람 안 남아요. 한 400명이 들어왔다가 최종적으로 졸업할 땐 25명인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25명이 각자 사역지로 갑니다. 국내와 전 세계로.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시간이 가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뭐 5명, 2명, 1명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가면 어렵거든요.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남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디프레스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그 주님의 최종 목적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